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5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사리 없으면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말 중에서 교훈과 책망의 말을 살펴봤습니다. 교훈을 또 책망을 잘 감당하시고 또 들어야 될 상황이면 잘 들어서 정말 우리의 영혼과 인생을 유익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에 대한 설교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 복음 전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가장 중요한 말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입술이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는 말은 무엇이 될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정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말이 됩니다.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말이죠. 그 말은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즉 은혜 받고 구원받아 감사의 마음 또 빚진 마음이 있어야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알고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을 받아야 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말로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랑과 섬김이 함께 이루어져서 또 몸으로 말을 해야 그것이 효과적으로 또 전파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입뿐만 아니라 몸으로도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는 예수의 증인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계하며 권하라. 명령이죠, 명령. 전파하라. 항상 힘쓰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입술의 열매, 그 말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의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의 전파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을 수 있고 그 믿는 것을 입으로 시인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보내시지는 않았어요. 특별한 사람들을 택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처음에 몇 명을 부르셨죠? 12명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처음에 12를 부르셨죠. 그 다음에 몇 명 부르셨어요? 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래서 70명을 세워서 전도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들이 능력으로 역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우리 모두 믿는 자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사명, 즉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렇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후원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깨달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했다. 그 사랑 우리가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격도 없는, 내가 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죄 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으셨죠? 한 사람은 1,000,000원 빚졌는데 내가 1,000,000원을 안 갚아도 된다고 탕감해줬다. 한 사람은 500,000원 빚졌는데 500,000원 안 갚아도 된다고 내가 탕감해줬다.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고마움을 많이 갖겠느냐? 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때 더 고맙고 더 감사하겠어요? 탕감함이 많은 사람, 즉 50만원보다는 5,000,000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고 더 은혜가 깊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의 죄됨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즉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하라고 해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에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었죠. 이름이 사울로 불리던 청년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데 앞장서던 사람입니다.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두들겨 패고 심지어는 죽이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만 죽인 건 아닌데 죽이는데 대장이었어요. 대장. 스데반 죽일 때에 그 사람들 옷을 누가 받아줬다 그랬어요?
사울이 받아주고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행동대장이 행동대장. 본부는 저기 예루살렘 공회에 있겠죠.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을 테고, 행동대장, 그래서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놈 죽여. 그리고 그 사람들 이제 옷 받아주고 들고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러한 짓을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한테 딱 걸렸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를 거꾸로 때리셨죠. 천둥 치는 소리와 함께 아주 그 영광이 그를 둘러서 그가 눈이 멀도록, 그래서 앞으로 꼬꾸러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십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은혜 주시고 죄사함 받게 하시고 세례 받게 하시고 그로 이제 사명을 주셨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었지만 그 속에서는 항상 무슨 생각이 있어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예수를 박해하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는 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죄책감이 항상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아니, 그 훌륭한 스데반 안수 집사님을 죽였어요. 이보다 더 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그를 또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 믿을 때에 정말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교회 회방하고 예수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이라 믿어라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박해하던 자들은 아니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고 대항하던 그런 자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정말 우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할지라도 항상 자기 안에 빚진 자가 있어요. 빚진 자. 빚진 자.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빚진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이게 부채의식이죠. 은혜 받은 사람은 빚진 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부채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것을 갚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갚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속에 가득한 거예요. 그걸 갚는 길이 뭡니까? 스데반을 내가 옛날에 죽였는데 그 스데반 다시 살려낼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어떻게 해야 갚을 수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스데반이 하려고 했던 일을 내가 해야죠. 스데반이 뭐 하려고 했습니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행했던 과거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자기의 온 시간과 온 열정과 온 힘을 다 쏟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무슨 생계수단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것은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내가 직업으로 삼고 하는 일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라는 의무. 안 하면 오히려 화가 있을 정도의 그러한 부채의식과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누구나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됩니다. 즉 보냄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사명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가 빚진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정말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전하는 말,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막 뜨거운 열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같이 교회 가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받은 것과 사명 위에다가 조금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 대한 이해와 공부, 그리고 체계를 갖추는 것,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렇게 두 가지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에 대해서 은혜 받은 것 또 소망에 대해서 항상 누구에게든지 대답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당신은 뭘 믿는 거요? 라고 물으면 할 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이 사람을 만날 기회가 딱 5분만 주어진다면 그 사람에게 완벽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은혜는 아까 받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책, 계시의 책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많이 읽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다 스토리 똑같아요. 구약에서 말했던 그 예언했던 구원자가 누구다? 예수다. 그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구약에서 말한 예언 구원자이고 그래서 그분이 행한 것이 우리에게 죄사함이 되고 구원이 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통해서 예수를 밝히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큰 유익을 끼쳤던 자죠.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이 아볼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했고 그래서 어떤 유대인이라도 그 앞에서 힘을 못 주고 그렇군요. 예수를 믿어야겠군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군요.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군요.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어. 그래서 내 영혼이 은혜가 넘치기도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속에서 입에서 성경 말씀이 튀어나와요.
농담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으로 농담이 나올 지경입니다. 다 그게 연관이 되거든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읽으시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성경 읽으시면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그게 다른 책하고 성경은 완전히 달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읽으면 정말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 받는 것, 정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요, 설교를 듣지요, 듣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또 예수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듣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듣고 한마디씩 얻는 거는 누구는 다 할 수 있어요. 정치에 관해서도 장사미사들처럼 한마디씩 다 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해봐라고 하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한마디씩 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면 당신이 복음을 가르쳐봐. 당신이 성경을 가르쳐봐. 이렇게 나오면 정말 똑부러지게 이것은 이것이다. 복음은 이것이다. 예수는 누구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똑부러지게 말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 깊이 읽으시고 또 정말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읽으시고 또 책을 통해서 신앙서적이나 신학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를 갖추시고 성경을 내가 가르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제가 드리는 설교조차도 그냥 쉽게 듣고 넘겨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요, 무진장 고민하고 무진장 성경을 다 준비를 해서 이것이 빈틈이 없도록 체계를 갖춰서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 그러면 말이 무엇이고 말이 어떤 종류가 있고 해가지고 결국은 어떤 말을 해야 된다라고 갖추고 복을 전한다 그러면 복이 무엇이고 복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받고 그것을 다 체계를 갖춰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시간 듣고 지나버리면 다 끝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목사가 준비한 것만큼 그것을 자기가 습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 체계를 나도 갖춰서 그거를 전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말씀을 내가 가르쳐야겠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으로 또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 말씀을 들으면 그걸 들은 걸로 그치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는 누구에게 욕을 한번 가르쳐 볼까?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장 만만한 사람, 또는 뭐 공원에서 한 번이라도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만나면 내가 이것을 내가 가르쳐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듣는 것을 우습게 듣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 받으면 내 은혜 받은 것을 요걸 가르쳐야지. 전해야지. 그래가지고 요 사람이 요거를 깨닫게 해야지. 정말 그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체계를 갖추시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거 보세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습니다.
읽어라. 그 다음에 권하고 가르쳐라. 그것에 아주 전념해라. 우리가 가르칠 때에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듣기만 할 때는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잘. 그래서 유대식 교육 방법이에요, 그게.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듣는 주입식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주입식 교육이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날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성경 공부를 제가 가르치기만 할 때는 참석자들이 별로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서 토론거리를 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반박해 보세요. 하면 막 열을 내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토론식 수업이 그래서 자기의 속에 있는 은혜를 끄집어내고 자기의 지식을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최고예요. 그게 유대인식 교육 방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 보고 듣고 앉아있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 뭐 들었니? 너 나한테 좀 가르쳐봐.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도 유대인들은요, 서로 그거 가르쳐줘. 옆 사람들한테 설명해줘. 가르쳐줘. 모르는 애들 가르쳐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진짜 학교에서도 똑똑한 애들은요, 자기가 배웠다고 해서 나만 알고 있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애들은 똑똑한 애들 안 해. 진짜 똑똑한 애들은 모르는 애들 불러다가 자기가 가르쳐요. 그 가르치면서 내가 확실하게 더 알 수 있고 더 그 이상을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다 가르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자. 3번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자. 내 영혼아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자. 정말 가르치는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증거하는 일 제자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전하러 밖에 나가지 말고 그 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해서 능력 받으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능력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야 예수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똑같은 말씀이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사도행전에는 그걸 전달받은 제자가 누가가 기록한 것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받아야 예수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 증거하는데 억지로 하게 되고 힘이 없습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할 때 그들이 무슨 기도했습니까? 복음 잘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에 31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다는 거예요. 박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저렇게 모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이 기도한 것 예수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예수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한 대로 응답받아서 예수 증거 잘했습니다. 바울도 그 서신서들에 보면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와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뭘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까? 주로 나를 위해서 뭘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나 복음 잘 전하게 기도해달라고 한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갖고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다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은 시원치 않네. 하기 싫으신가 봐. 네.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사도들의 기도 제목, 그리고 그때에 함께했던 성도들의 기도 제목, 복음을 잘 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달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능히 이것을 이미 다 알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성령 받아야 믿음 지킬 수 있고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이에요. 이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누구시니라? 성령이시니라. 정말 우리는 두려워서 또 아파서 힘들어서 고난 가운데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진짜 전도에 진짜 열심히 전도할 때 보면 내 생각 아닌데 막 전도의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도 왕년에 전철 전도 좀 했지 않습니까? 그때 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막 말씀을 증거하셔요. 그러면은 그 다 전도하고 다음 칸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이래요. 들은 얘기입니다.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막 할 말을 입속에서 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 가운데에 은사로서 역사하실 때에 어떤 역사를 하십니까? 입술을 주장하는 거예요. 혀를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방언과 예언의 은사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합니다. 우리의 혀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우리가 직접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고, 예언은 앞니를 맞추는 게 예언이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는 게 예언입니다. 성경을 깨닫고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게 예언이에요. 예자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맡길 예자입니다. 맡길 예. 여러분 예금 많이 하셨죠? 그 예금할 때 예금이 금을 맡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 예자예요. 예언, 나한테 맡겨진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전하는 게 예언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말이 바뀝니다. 화제가 바뀝니다.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힘있게 복음을 능력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정말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정말 복음의 전파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복음 전도하기 쉽습니까? 힘들어요. 네. 복음을 많이 전해보셨나 봐요.
참이지. 복음 전하는 거 힘들어요. 우리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들어주질 않아요.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 지금까지 자기들 많이 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 무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귀를 틀어막고 안 듣습니다. 특히 예수를 전하는 자들의 삶, 성경을 전하는 자들이 하는 그 행태가 연약하고 악하고 부족하다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만 전하지 말고 몸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믿는 자는 이 새 계명, 몸으로 말하는 복음 전파,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절제하며 희생했습니다. 바울은 풀타임 사역자예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사역에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에서 당연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될까봐.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부터 35절에도 보면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기는 오히려 누구한테 받지 않고 내가 섬기면서 희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복음이 잘 먹혀들을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복음 전하면서 내가 무언가 받으려고 하면 복음이 저들한테 듣는데 방해가 될까봐.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고백은 고린도전서 9장에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주는 사례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내가 안 썼다.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달라는 것이야.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 나한테 사례 밀린 거 달라는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어떻게 말해?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라. 내가 지금 돈 욕심나서 못 받은 사례 아까워서 이 말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은 뭐? 복음 전하는 거. 내가 누구하고 친한 척을 해. 내가 술 먹고 술 취한 사람하고 가까이 가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해. 그러면 내가 술 먹은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 어떤 사람이 비유를 또 함부로 막 들 수 없어.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내 그 사람에 가가지고
친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내가 약해지고 그 사람에게 내가 섬겨주고 하는 거 다 복음 전하려고 내가 한 것이다. 내게 있는 권리, 내게 있는 권한,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다. 그거 다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데 회방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서 21절은 이거 연보에 가는 거예요. 연보를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부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하매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돈 관리도 복음에 회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앞절에 보면 그래서 한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같이 전달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디도서 2장 2절부터 5절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이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왜 이렇게 똑바로 다 살으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당연히 훌륭하죠. 우리 영혼의 유익되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 또 뭐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복음이 회방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려면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나는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데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섬기고 낮아지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디도서 2장 9절부터 10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똑같이 이것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범사에 우리 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위대합니다. 복음이 위대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도 정말 가치 있는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교훈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트집 잡히지 말라는 겁니다. 트집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만 그렇게 말한 건 아닙니다. 베드로 볼까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선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기독교 내 하나님이 다 필요 없네. 이런 말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지만 몸으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몸으로도. 우리의 삶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되어야 그것이 함께 효과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회방이 받지 않고 오히려 복음이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반지를 쓰레기통에 담아가지고 주면 받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네, 당연히 기분 나쁘죠. 그리고 그게 금반지냐? 너 나 놀리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해서 질그릇. 우리 육체의 삶이 질그릇 같죠. 그렇지만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질그릇, 그러한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가 5주인가요?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말은 복음 전파입니다. 왜? 복음은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됩니다. 즉 한마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믿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내심을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는 입술, 그래서 영혼들이 듣고 믿어 예수를 시인하여 구원받게 하는 모든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